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규정에 대해 증거합니다. 전쟁에 관한 규정은 곧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의 능력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말과 말이 이끄는 병거는 고대 전쟁에서 높이와 신속함 때문에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요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호령하는 가장 큰 무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추장스러운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은 막강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일 뿐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또 감당할 수 없어 근심과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줄 믿음의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승리가 증표가 되고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적과 문제와 환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하게 다져지고 우리의 소명은 뚜렷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군대가 결성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제일 먼저 제사장이 군대를 격려하며 선포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앞으로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는 모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마음의 증상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할 때 마음의 겁냄과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승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격려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호와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늘 각인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격려사가 끝나면 책임자들이 모인 군인들 중 전쟁에 참여시키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책임자들의 목적은 가장 큰 군대를 전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군대를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군대란 한 마음이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군대입니다.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쟁에 참여시키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첫째로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어렵게 집을 짓다가 혹은 짓고는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가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게다가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런 사람은 전쟁으로 데려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 새로 집은 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합니다. 둘째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야 합니다.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과일 나무를 심으면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에서 과실을 따서는 안 됩니다. 심은 지 4년째 되는 해에는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농부는 나무를 심은 지 5년째 되는 해가 돼서야 비로소 과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과실나무를 심은 농부는 최고 5년까지 전쟁에 동원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맛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부가 과수원을 시작하면 제대로 된 소산을 볼 때까지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당시 약혼하다의 개념은 오늘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신부가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몸값이 치러진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나 다름없는 약혼자를 두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일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신랑을 위한 배려로 그를 전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넷째로 전쟁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다른 규정들은 모두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어졌다면 이 규정은 전쟁으로 떠나가는 군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겁에 질린 사람이 섞여 있으면 온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차라리 전쟁터에 없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인의 숫자는 곧 국력이었으며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서 전쟁에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되돌려 보내게 하심으로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그 무엇에도 기댈 수 없는 존재이며 과부의 청년이 상여 속에 있는 것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의 행렬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며 주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행렬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겁내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으로 인한 확신과 기쁨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길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